6월 6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 시편 7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시편 78째 시간 솔로몬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셨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72편은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일 수 있고 혹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즉위식에서 솔로몬의 형통함을 기원하는 시일 수도 있고요. 20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부분이 있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면서 축복하는 시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시편 72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노래를 할 때 언급된 왕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기서 다시스는 땅끝이라 여겼던 지금의 스페인 쪽을 얘기할 수 있고 스바는 아라비아 남쪽, 시바는 북아프리카 쪽의 민족을 추정해 봅니다. 다윗의 제국이 그의 후사인 솔로몬을 통해 더욱 세계의 넓은 영역으로 진출하여 땅끝에까지 그 치세가 떨쳐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 12, 13절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세심히 돌볼 줄 아는 정의로운 왕으로 그들에게 칭송받는 성군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72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상적인 통치는 왕이 만국을 다스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소외받고 약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만국을 다스리는 제왕이 될 경우 그가 신경 써야 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약자들에게까지 세심하게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집트, 로마, 메소포타미아, 중국 등에서 일어난 고대 문명의 제국들을 보면 가난한 약자들까지 잘 돌보는 그런 세심한 왕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드넓은 영토와 수많은 신하들을 관리하는 것만도 벅찬 일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약자들을 세심히 살펴 정의로운 통치를 했던 제왕의 이상적인 면모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서 창기 여자의 아들을 찾아준 재판 장면이 그렇지요. 솔로몬이 그런 공의의 통치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후 솔로몬이 초심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남발하고 예루살렘의 온갖 이방 우상을 허용하고 그렇게 신앙이 변질이 되자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릇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에는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통치의 백미는 힘없고 소외받고 가난한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긍휼과 공의입니다. 시인은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이 되길 꿈꾸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유능한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구원하는 왕이 되길 바랐던 거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기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꿈과 소망은 그대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게 되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죄와 사망을 이겨주세요. 가난하고 연약한 여러분의 마음을 세심히 돌봐주십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을 통해 만국을 다스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이상적인 재앙을 꿈꿨던 그 기대는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솔로몬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께서 오늘도 고난받고 연약한 우리의 상황을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믿고 보호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 어떤 통치자가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도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을 책임지고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당신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돌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